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우리가 만나지 못한 아픔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 기쁜 소식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세상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녀는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신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한간에 우리가 죄인이 설치는데 우리도 다시 설칩니다. 이건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인이 설쳐도 그 결과까지 허락지 않는 죄인의 재물이 의를 위해 쌓여간다.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계를 아직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건 비극이죠. 이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쁜 소식이냐? 이것을 만나면 이것은 완전히 이 삶이 코페르니쿠스를 썩인 이 삶보다도 엄청난 하나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만나주신 이 기쁨, 이걸 우리가 제대로 만난 사람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기껏 우리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쁜 것인 줄 착각까지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 평생 모든 걸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신 기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얻어진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이 주신 기쁨은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 수고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공로와 수고가 우리에게 선물로 얹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왜 그럴까요? 바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직도 잘 안 들리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 소리 안 한 기쁨이에요. 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린 다 인생을 사기 맞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이 기쁨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지금도 아주 익숙한 재앙인지도 모르고 이 재앙은 죄를 따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슬피 울고 일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에 쓰고 수고한 것 제대로 쓰는 사람, 반지 하나 갖고 가는 사람 없고 금리빨 하나 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별로 실감이 잘 안 될 것입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갈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주신 기쁨,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선물이면서 과연 이 선물을 선물답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이나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많지 못한 게 안타까워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쓸데없는 허접스러운 것을 전부
좋은 은사, 좋은 재주, 좋은 물질, 그 좋은 인물, 좋은 그 문벌까지라도, 스펙까지라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렸는데, 어느 사람이 그리고 만난 위로 주시는 기쁨을 만나고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또 이 사람이 보여준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게 노래라면 슬픈 노래겠죠. 그러나 이것이 찬양이라면 이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그냥 만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건지 찬양을 부르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진짜 그럴까요? 이 세상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그럴까요?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겠죠.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아직 주관 안 하잖아요.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도 아직 혼란스럽다면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쁨은 온 세상을 구원할 이 기쁨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만나게 하신 기쁨으로 전인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삶을 그대로 펼쳐가는, 잘 기억이 안 나면 에녹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동행하며 계속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엉뚱한 데 헤매고 쓸데없는 곳에 돈벌이가 되는 줄 알고, 죄인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죄인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여가는, 그래서 마지막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확히 아직도 보지 못해서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도 죄인인데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오직 다른 한 가지는 여겨주신 의인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경험 안 되면 다시 옛 모습으로. 세상에 그렇게 좋지요. 매력적이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가 다 죽은 기쁨인데 우리 이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위로주시는 기쁨은 살아있는 기쁨이요, 살아계신 기쁨이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삶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찜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장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한마디로 이 사실을 만나지는 이 기쁨이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만나지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내거나 시기 질투하며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교만인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리는 기쁨이기도 하죠. 이것은 내가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은 어떨까요? 쓰레기통에 쏘는 수도 있어요.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물은 너무 대단해서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맞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구속하시고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무식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늪에서 새어나오지 못하는데, 이 내용의 보화 같은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매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소위 그 움직이로 살아가는 뜻을 갖고 있고 사역동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움직인다, 아니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기쁨의 실제이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을 이 말씀 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7절로 8절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이 사실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멍청히 살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예요. 구해서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신 이 과실로 친히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해서 돈 벌어서 이걸 갖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노벨상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작품이에요. 냉수하는 거로도 내가 거저보지 않겠다는 그분 앞이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시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고 싶은 마음을 그냥 펼쳐놓으신 것을 말하는 엉뚱한 우리의 삶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기쁨이에요. 너와 내가 사랑해도 헐리우드 배우들은 30캐럿 수백억짜리도 주는데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 바로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마음이 바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사랑을 써먹으면 안 돼요. 몸도 줄 수 있고 자식 남편 다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생을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슬피 우는 겁니다. 슬피 울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여러분의 마지막은 축제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는 생명처럼 갖고 있어야지. 뭐 그렇게 주접을 들고 너 장례식에 하나 사람 취급 안 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 언제까지 사실랍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사랑의 기쁨인데, 이 땅에서 맛볼 수도 없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전부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사랑의 기쁨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얹어주신 이 사랑의 기쁨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충만케 아니면 이 세상은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게 전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헛된절하고 지금도 정밀같이 다른 일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떠난 순간 슬픔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여기 익숙하게 세팅된 사람은 틈만 있으면 나 집 나가버릴래? 나 죽을 거야? 나 자살할 거야? 나 끝내버릴 거야? 똑같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 어때? 한 20년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교육 우리가 마스터 하지 않습니까? 대학 정도 졸업하면 20년 열심히. 그리고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취직이라도 할까 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든 현실이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느 가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너 학원에 안 갔냐, 공부 숙제 안 했냐, 너 학점 따라. 그리고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요? 우리가 이 현실이 이렇다면 사실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보신 사실은 이보다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 감각보다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서 우리를 보자마자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어느 정도일까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 빌립이 선도에서 데리고 온 나다나엘을 볼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놀란 건 나다나엘이.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를 아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게 빚 갚을 것도 알고 끝날 것도 알고 이거 못하면 감옥 갈 것도 알고 이거 안 되면 끝내 다 하시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분을 안 찾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기대도 없고 그분에 대한 준비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우리보다 즉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마음대로 자연자재하지 않습니까? 현실이죠.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늘 심화될 때마다 하신 말씀이죠.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못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그대로 펼쳐갈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아무나도 가능해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가끔 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조는 하나님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하셔도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하면 거기까지겠죠. 지금 이 시간도 이분이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탓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끝날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먼저 하신다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죄의 짐이에요. 거부해요. 아주 고상하게 안락하게 거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어쩌면 결혼까지도 해놓으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의 실체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이 주신 이 선물로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계를 감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은 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한 우리의 영과 몸을 온전히 그분 앞에 주시는 이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뉴 스타트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뭐 부끄럽고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건 거기까지.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행복은 불행입니다. 죄송한데. 아무리 시가고 장가하고 아무리 이 최고의 재물의 도를 갖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하여 쌓이는 일 하신 분이 마음껏 할 겁니다. 부자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덕분에
갑부가 되니까 내 영혼아 수고했다.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 네 가지를 하자 그러니까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고가 나타날 거예요. 뭐 교통사고를 하든 물에 빠져 죽든 뭐 어떻게 하든 지금도 어느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아주 잘 나가는 어느 젊은이가 돈 좀 벌었다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 같더라고요. 몽땅 얼마 안 되는 세상에 가지고 태국 가서 다이빙 하다 그냥 잘못해서 정신 마비가 돼갖고 치료비가 없어서 지금 겨우 지인의 도움으로 한국 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다. 변도 못 본다 그래요. 오줌도 못 눈다 그래요. 누워 허리도 못 펴서 도움이 없이는 젊은 사람이에요.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래요. 국으로 가만히 있지.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그렇습니다. 사는 게 아닌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죽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내가 속고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내가 만든 이 삶의 피폐함을, 이 허접스러운 인생사를 어디서 우리가 이 보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상? 근거가 없잖아요. 이 보상할 근거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나? 아마 저보다 그분이 더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 너 나 믿니? 이렇게 물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사실이 아니면 그분의 모든 준비된 각양 좋은 원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펼쳐내시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니신 다음에요. 이게 심각해요.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다. 속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안타까운 일인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살 맛을 모르는 사람이 늘 하는 소리가 살맛 안 나. 아니 아무리 산해짐이 좋은 것 같다 하나도 맛있게 먹어야 그 음식이 산해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걸 보고 그렇게 대단한 걸 만나도 감격도 감동도 없다는 것은 그분 모습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냐. 화인 맞으면 살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삶이 지옥이니까 지옥 가는 거지.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제가 이 순간 멈춰도 제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전부 내가 수고한 것이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칠락팔락 천방지축으로 지금 헤매고 다니는 지금까지 세월 아닙니까? 살기 너무 힘든다는 얘기는 전 1000% 인정을 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삶이 쉬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하나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빈덕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누가 알아요, 그거를. 아무도 우주를 다 주라 벼락하잖아요. 아무리 쌍놈이라도. 얼마나 무서워요. 오직 한 번만을 못 이겨서 그렇지. 부자가 너무 까부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끝이죠. 뇌경색도 있어요. 민경색도 있고, 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교통사고도 있고, 다이빙 하다가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별일, 흐름 다 있겠죠. 죽는 시간을 누가 알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걷어가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자리 압니까? 저도 몰라요. 태어나고 보니까 오시고, 태어나고 한참 내가 인지적 능력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았죠. 태어나면서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먹을 줄 아나, 살 줄을 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을 지으신 생명값도 못하고 헛된 시간, 헛된 세월을 열심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 어때요? 뜻대로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은 주옵니다. 죄인을 따르는 거예요. 지구촌의 재앙이 3년 넘게 해도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이걸 몰라요. 재앙이 무서워서 뭐 하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보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지 재앙을 믿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믿으려고 재앙을 믿으려고. 예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얘기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몰라요. 천하 없는 의사도 바이러스 해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선한 보응으로 살라고 아니면 재앙으로 살라고. 어이구 무서워. 야고보서 보니까 아니야,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고 떠는 귀신 믿음 무너지는.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 잘 키우세요. 함부로 그렇게 말 들으세요. 네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식구가 몽땅 벌벌 떨어. 믿고 떠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전부 다. 저는 99%가 그렇다고 봐요. 1%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100명 중에 1명이지만 10명, 10,000명 중에는 다른 거예요. 10,000명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 중에 10명이고 10만 명이면 달라요. 그래서 99%가 귀신고 믿고 떠는 믿음이지만 1%의 사람들이 아직도 성성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먹지 마. 전부 그냥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다행이라도 여러분 이런 소리를 지금이라도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모르셨잖아요. 믿고 떠는 게 귀신 믿음인지.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만나지는 그 사람으로부터 in the beginning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스펙, 내가 어떻고, 내가 뭐라고, 전부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거 이루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 예수님 싫어하시거든요? 깊이 생각하세요.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돈 벌고 일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는 거 안 죽은 게 다행히 여기까지 갔다 온 게 해외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일본에 노비자로 지금 후리하니까 800%, 1000%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삶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다고 하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죽는 길인데 자꾸 먹으면 죽어요. 한약이 인이 안 들어가는 한약이 없는데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 왕조의 임금들이 왜 단명했는가 했더니 너무 보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보약 속에 어느 학자가 그래요. 인의 양이 지나쳐서 보약을 많이 먹고 저도 공감을 해요. 축적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무슨 어떤 검증이 있나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지금은 또 우리가 코로나 키트처럼 딱 하면 이런 거 아니지. 세대가 세대니까. 일리가 있다.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좋아하신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건 극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왜? 잡숴보시고 해보세요. 완전 망하지. 이게 재앙 아니요? 헛헛해하고 더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어때요? 목표라는 게 설정하고 이루면 더 하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목표를 정하고 이루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달려가다가 쓰러지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나뉠 수가 있겠죠. 조심할 것은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갖다 써먹고 하나님도 써먹고 성령님도 써먹고 목사님도 써먹고 설교도 써먹고 그건 써먹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기쁨과 좋아하는 것은 전부 내 작품이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기쁨을 만나면 이건 살아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쁨이 펼쳐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은 죽여도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죽여 없앴는데 살아났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불황무식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게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열이면 열 하나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사기성 발언하지 마세요.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거지. 전 세계 탑이 됐다고 합시다. 아이비리그를 통해서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건 지가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분은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죽어요. 왜? 그분이 못 죽게 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분이 못 망하게 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백수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알긴 하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평가하세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아요? 뭐 재가 높고 뭐 땅도 많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바른 지경을 우리에게 다 주신 땅이에요. 아세요? 알고나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난해도 비서가 318명이에요.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금만 10만 달란트인데, 금 10만 달란트를 요즘에 뭐 금값 비싸지 않습니까? 한 살에 보니까 한 250조 넘더라고요. 이게 장난이에요. 은은 치지도 않았어요. 금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돼요. 그걸로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하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목사가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풍성과 넉넉함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흉내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면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분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팩트예요. 근데 현실이 연애여서 피곤해, 어려워요, 안 돼, 해봤어, 뭘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도 공부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First priority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분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걸 모르고 삶이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견해이죠.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흉내 내는 사람은 얼마 있지 못해 쓰러지는데,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더 지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일으켜 줄 자가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쁨이 펼쳐가는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을 주신 분이 쓰러지는 것도 아세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쓰러져 봐서 저는 한 10번 정도 쓰러져 봤네요. 끝이구나. 중환자실에도 가봤고. 예, 제가 실제 경험을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인생은 아무나 함부로 죽는 게 아니다. 함부로 죽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극한 상황이 끝이구나 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뭘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생을 마감하겠죠. 한마디로 근거가 없으니까 회복도 불가능한 거고, 근거가 없으니까 치탱도 어려운 거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다시 이렇게 you raise me up 이런 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일으킬 거냐? 아무도 없는데 무슨 you raise me up.
이거 누가 일으켜요? 칠라팔락인데. 아까 분명히 그랬죠. 내가 지탱하는 인생은 내가 쓰러지면 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존 하워드 휴즈가 이 가사를 쓰고 전 세계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저 튀니지의 뒷골목에 생을 마감합니다. 가정도 모두 이루고 미국 사람인데 연극 배우이자 작곡가고 희곡 작곡도 쓰고 뭐 작가도 되고 기도 잘 쓰고 그래요. 근데 쌀쌀이 뒷골목에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일이 없는데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하여도 평생 이 노래 부르다가 객사한 사람이에요. 존 하워드 휴즈.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보험 드시죠? 근데 왜 듭니까? 이 보험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상적 차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런데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어딜까요? 기쁨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주신 기쁨이 되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건 꼭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일보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칠락팔락 세워라 내워라 정말 한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내용 중에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게으른 건 악한 거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쁨 속에는 삶이 탄력이 있고 부지런하라 그래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렇게 시스템, 삶의 그 패턴 자체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을 듣는 어떤 일에 그 마땅한 보상적 차원이 있다면 삶의 기쁨으로 시작한 모든 범사는 그가 만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범사가 되셔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 그 사건마다 일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그 사실이 지탱과 또 하나 보장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지탱은 힘없을 때 힘주시고 지혜 없을 때 지혜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어려울 때라도 그분께서 그 손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합력하여 유익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춘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스템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부 동원해서 여기와 게임을 하겠죠. 하나님의 시스템을 아세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겠는데 관심도 없어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부분이 지금 오해 고귀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내가 도르게 그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시스템 속에 사는 사람의 모든 가는 걸음은 엄산 줄령을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에요. 예. 다윗이 그냥 간증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데나 써먹지 마세요. 함께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지금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는 죽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은 없어요. 장례는 치를 수 있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이 이러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게 없어요. 왜? 지금 생명설의 생명의 왕으로 살아가시는 이 모든 범사의 맛을 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멍청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재미없게 사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소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생소해요.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생소해요. 땅을 정복하라. 어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일까요? 궁정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주신 거 아니에요?
이 허접스러운 거예요. 뭘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이 팩트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그 기쁨을 만난 순간부터 살아가는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가 돼서 다른 얘기입니다. 그 범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울고 뭐 별거, 그 사람은 비가 와도 천둥 쳐도 죄송한데 해빌래 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보면 이상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천지 진동을 하든 때가 되면 내려가시 화산이 폭발하든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안 그래요? 난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어떤데 여러분은 다른 세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나 보다. 저는 감격해 좋아하는데 같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팩트가 달라서 그런가.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실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일까? 그냥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근거로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할까. 여러분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다고 예배 시간도 늦고 예배 빠지고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야 뭐 아니에요. 뭐 해외 출장이 뭐 자랑이요?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그리고 전부 그럴 거려. 왜 네가 해? 야심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진급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부터 아마 주춤주춤 하실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세, 태도 다 보시고 다 스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컴플레인 하려고 그러면 그 스캔한 걸 딱 보여주면서 네 태도가 도저히 어디다 대고 이게 그냥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스캔을 보여주실런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태도가 그게 뭐냐. 혼내실 거예요. 왜? 혼내지지 않으면 그분은 심판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근거가 돼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이 사람은 이 일이 쉼이 되고요. 이 일이 즐겁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응답한 이유는 응답이 되는 것은 그대로 그 기쁨이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자, 이 문화가 다르네.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요. 귀가 열려 듣게 되고요. 오픈마인드가 돼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들어보셨나요? 뭐 어느 모임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자. 그래서 알아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열어 보이신 계시할 때만이 가능해요. 아세요? 알고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이 마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 모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 못하지. 그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당부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이에서 남이니라. 미칠라. 마음대로 하니까 닫아버려. 이게 마음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3년 내내 들어도 근심하는 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알아들을 게도 없는 게. 그런 거 보면 공자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공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순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인간이 듣는 것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는 걸 알긴 했네요, 공자가. 이걸 이순이라 그래요.
우리가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는 것 2년 정도 걸리죠. 말을 배우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이 듣는 것을 배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도 아직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잘 알아듣기 힘든 거 그냥 위로받으세요.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요. 스펙이 부족해요. 다 고등교육 받으셨고 다 그 분야의 전문가신데 나만한 사람 나오라 그래. 그럴 분도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감히 아무도 못하는데 듣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펼쳐가실 이 시작 11절을 쓰시기 위해서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왜 참 포도나무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제가 첫 번 공개할게요.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포도나무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 그러신 거예요. 이 팩트만 정확히 우리에게 비춰줘도 삶이 얼마나 윤택할까요? 우리가 너무 뭘 모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임팩트가 돼도 여러분 복 받은 분이에요. 왜?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이후로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세요. 이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역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거역이실 거리요. 그러니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얼마나 깊은 얘기예요. 이건 돈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른 얘기예요.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선한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 보응을 주신다는 건데 이건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신 기쁨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거부하려고 여러분 보니까 어디 들어갈 데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못 이룰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이라도 자유케 하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쁨 속에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선물로 주신 기쁨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대로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